로마서 8장 14절 8장 14절입니다. 자, 우리 다 소리 맞추셔서 14절에서 17절까지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250쪽 신약성경. 자, 소리 내서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매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신비롭게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주일날 전하기를 원했던 본문과 말씀이 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전혀 다른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고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고 오늘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느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 각 분야에서 어느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기본이고 기초고 태도고 자세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건 내가 아는 거야, 이건 늘 듣던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우리가 처음의 마음으로 다시 그것을 새롭게 마음에 새기고 또 결단하고 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여기에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펼치며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보면 또 교리적인 또 설교인 것 같고 딱딱한 설교일 것 같지만 이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달콤한 것만 좋아하시지 말고 입에 좀 자극적인 맛나는 그런 말씀들만이 아니라 때로는 조금 이렇게 딱딱한 것 같고 또 그냥 별로 재미없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게 생명이구나.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시고 좀 말씀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과 기도의 힘인데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 두 가지만 확실하면 믿음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우리 한번 1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귀에 닳도록 들은 믿음.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시작. 믿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도록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무엇하기 위해서 주신 것? 무엇을 위해서? 구원 얻도록 위해서. 구원하기.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 자, 다시 이것도 원리적인 말씀을 드려요.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자, 구원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 잘 좀 구원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물어보면 알기는 아는데 이걸 설명하기가 어렵고 확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자,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기 위한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지만 그 구원을 내가 받기 위한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끊어졌던 것을 다시 붙이시는 거거든요. 뭐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다시 붙여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시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생명의 주관자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된 존재를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서 합시다. 죄인. 죄인이라고 부르는. 죄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래서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진 채로 육신의 생명만을 가지고 육신으로만 태어나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죄로 더럽혀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인들이 사는 세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사의 마지막은 항상 죽음과 심판으로 종결되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신약성경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채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이 삶의 마지막이 죽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 성경 한 구절 올려드릴게요. 자, 함께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든지 그 마지막은 죄의 삭신, 죄의 결과인 죽음의 종착점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일 뿐이다. 이거를 부인하고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착하게 살든지 나쁘게 살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 종착점은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이 된 거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의 종착점이 죽음과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신앙생활하며 교회 나오는 것도 이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원과 관계를 짓지 않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지금 잘못된 거예요. 믿음 생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는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제가 어저께 오늘 예배를 저녁 10시 넘게까지 준비를 하고 또 어제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면서 새벽에도 계속 꿈속에서도 예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못 나왔던, 오늘 못 오신다 그랬던 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지는 않나, 찬양대들이 나와서 미리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고. 왜 여러분, 제가 왜 밤새도록 꿈꾸면서 예배가 자꾸 제 꿈속에 나타났겠어요? 나의 모든 것이 오늘 예배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찬양하는데 너무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찬양대 너무 감사해요. 어쩌면 오늘 찬양을 잘해요. 윤우수 집사가 써서 그런가? 아니 너무 은혜로운 거야. 내가 너무 은혜가, 우리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지만 내가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네, 왜 그랬겠어요? 물론 노래를 잘해서?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나의 영혼이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구원에 맞춰져 있어야 돼. 할렐루야. 난 별로 구원하고 상관없어. 구원이라는 구자도 생각 안 하고 신앙생활에 잘못한 거야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구원받으면 인생의 종착점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종착점이 바뀐 사람의 이제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된 사람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에 기록된 표현으로 말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듭난 삶, 성화된 삶, 거듭난 삶이다, 성화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바뀌고 나면, 인생의 종착점이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돼 있어. 뭐냐?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살아가요.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셨어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렇게 사셨어요? 못 살았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나의 결심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거듭난 구원받은 인생의 종착점이 바뀌어버리고 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에는요, 그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하늘의 의의 면류관 상급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끊어진 게 아니라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 끈이냐?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그 구원받는 게 여러분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야. 계속 가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 뭐가 된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끊어졌던 것을 다시 연결해 주시는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종이 되어져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다시 연결해 주신다. 자,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냐면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주인의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종이야.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자들은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의로운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뭐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받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에서 기록된 말씀. 자,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자,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주인과 종으로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한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 이제 구원에 대한 설명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렇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관계가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다시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성경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먼저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 나의 주님 하고 부르지만 여기에만 머무르는 자. 더 큰 은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할렐루야,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심심하면 부르는 게 아버지가 아니고, 할 말이 없으면 부르는 게 아버지가 아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몰라. 또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절되었던 우리를 다시 종의 관계로, 자녀의 관계로,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이게 다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거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연결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인 그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공급해 주시는데, 그 생명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 뭐냐?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돈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명의 값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얼마 돈 주면 팔 것 같아?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죠. 한 100억 준다 그러면 팔 것 같아? 아유, 100억 너무 비싸다. 한 50억 주면은 여러분 생명 팔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생명이라고 못 팔아? 요즘에 돈으로 생명도 삽니다. 저 인도 같은 나라가 유일하게 지금 사람의 장기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나라래. 이것도 인도에서 알면 고발 들어올지 몰라요. 유일하게 지금 인도가 가능하다. 여러분, 사람의 장기를 하나 샀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네? 여러분, 한 가지 신장, 콩팥 하나 사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콩팥 하나 돈 주고 살 수 있대. 1억이랍니다. 1억. 여러분, 생명의 값이 얼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사랑해도 돈을 준다고 내 생명을 팔 사람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생명은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값이 매겨지지가 않아. 값이 매겨지는 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값이 딱 매겨질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덜 귀한 거란 건 말. 그것보다 더 귀한 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
여러분 재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도 이렇게 가치 있는데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구원하심으로. 그 구원을 여러분 그냥 8원 다음에 구원, 10원 하나 밑에 구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너무 값싼 것으로 그렇게 무시하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죠. 하나님하고 자꾸 딜하려고 하고 계산하려고 하고. 응? 이 귀한 선물 구원을 통해서 주셨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생명의 관계로 연결해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이 귀한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는 뭘 보시고 그 구원을 주시느냐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뭘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믿음이 없으면 안 돼.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유명한 세계의 석학들 중에서도, 천재들 중에서도, 재벌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구원 못 받겠습니까? 네? 그 유명한 연예인들, 인기를 누리는 그 스타들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이 없어겠어요? 아니면 인기가 없어서겠어요? 지식이 없어서겠어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 못 받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구원을 주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구원의 복음은 바로 이런 내용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들고 소외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또 너의 믿음으로 네가 고침을 받았다. 너의 믿음으로 네가 자유함을 얻었다. 너의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자, 여기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내가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어, 세례받았어, 난 구원받았어 하고 여기 이제 머물고 그 다음부터는 바람을 은혜의 바람을 빠뜨리고 살아.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그 믿음을, 그 구원받은 구원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거든. 응? 그 구원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믿음은 이례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는 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아닙니다. 이 믿음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구원의 믿음을 소멸하면 안 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는 그 구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일꾼으로, 사명자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 하나님 맡기신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네? 절대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의 이기적인 나 개인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 여기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구원해 주셨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시면 되지. 왜 여기에 또 하나 이렇게 더 플러스 요인으로 붙이시는 이유는 뭘까?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그냥 편안하게 네 맘대로 자유함을 누리고 네 유익을, 네 쾌락을, 네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될 텐데, 아니,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다시 부르니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라.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뤄가는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라. 왜 그럴까요? 그걸 알아야 동참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기록돼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집중하고 읽어보세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다음에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원의 역사의 동참자로 사명자로 부르실까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상속자다. 이 땅에 하나님이 완성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하시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얼마나 축복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주님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나의 삶의 재미와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이 초청에 응답하시라고요. 나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거저먹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이게 오늘 구원에 담겨있는 비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믿음을 계속 살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깨달은 것만 갖고 안 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돼. 왜? 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느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가 기도와 믿음을 서로 다른 걸로 생각을 하는, 믿음과 기도를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 같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로 떨어질 수 없어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을 내가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이 믿음의 삶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절대 내 힘으로 안 돼.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하나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한번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어느 순간 믿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때,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그럴 때가 많아. 내 마음은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는데 어떤 현실 앞에 설 때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거든. 믿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 믿음의 통제를 못 받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순간에 나에게 밀려오는 게 뭐냐? 불안과 염려와 의심과 원망과 이기적인 나의 유익 추구와 그런 것들이 나를 확 지배해버리거든.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의식이 없어져 버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싹 없어져 버려요. 더군다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런 의미도 없어져 버려요. 그냥 세상 것에만 빠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못 지키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상급을 받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구원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 성경에 보면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왜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셨을까?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거든요. 호흡을 쉬면 되지 않잖아요. 죽잖아요.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라는. 기도가 멈추면 여러분 믿음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 역설적인 표현인데 성도들의 위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거 위기다. 야, 이거 정말 긴장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가 언제냐면 고난이 왔을 때가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언제가 위기냐면 너무 평안할 때야. 내 삶에 걱정 근심이 없을 때 이때 긴장해야 돼. 이게 위기야. 영적으로 보면. 가난할 때가 아니에요. 가난할 때는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고 정신없이 일하고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근데 정말 위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부유함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그 속에 들어갈 때, 이때가 위기예요. 왠지 아세요? 그때 우리는 기도를 쉬거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여러분 위기는 언제냐? 건강할 때가, 병들었을 때가 아니라 건강할 때. 왜? 이 건강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를 쉬고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거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멈추게 하고 기도를 쉬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끊어버리는 일, 믿음을 죽게 만드는 일, 믿음을 병들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위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뚫고 나가야 돼. 믿음이 병들면 우리 구원의 삶도 병들게 되고 나중에는 그 구원받은 믿음도 버리게 돼 있어. 하나님도 버리게 돼 있어.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상 실력과 여러분의 어떤 혈통과 여러분의 성향과 이걸 본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셨고 믿음을 보시고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켜내야 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니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저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십니다. 믿음의 열매를 보십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믿음이 살아나거든. 믿음이 없어질 때 기도하면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약해질 때 기도하면 믿음이 강건해지거든요. 믿음이 멈춰있을 때 기도하면 다시 그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나아가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질병도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이 사라지고 행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숨이 사라지고 한숨의 자리에 찬송이 임하고, 불안했던 삶에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죠. 기도하면 임해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또 한 주간 나아가실 때 여러분이 믿음,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의 귀한 선물을 더 강건하게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 여기 매진하시기를 바라요. 그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요. 응답을 경험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결단하겠습니다.